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언약을 따라서 67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17번째인데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70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두세 번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려서부터 지켜온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이래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심판주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요? 복음 듣고 믿으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서, 야, 너 할례 받았어? 아니요, 너 할례 안 받았는데요. 너 구원 못 받아. 너 안식일 지켜?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구약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이 완성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채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제 아래 이틀 동안 한 거 잊어버렸는지 기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걸 지키면 행복한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불행하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하면 행복하다고 살아가요? 자아를 실현하면 행복하다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실현되는 순간부터 자아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아래. 자아 실현할 때 제일 처음 욕구가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생이 너무 잘 알아서 대답을 하는 거야. 메슬로우 5단계 욕구 이야기 했더니 생리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뭐예요?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배고파서 먹고 마셨는데 또 생리적 욕구가 또 나와요. 뭐예요? 사고 자는 거, 약간 그런 욕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니까 똥도 누워야 되고 오줌도 누워야 되는 거잖아요. 방송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너무 무슨 말들을 해요. 성경은요, 만약 방송용에 지옥 하면 얘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못 지켰으니까 불행하잖아요. 그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방인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자아 실현을 하는데, 자아 실현이 완성돼서 존경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존경받아서 정말 자아 실현이 됐다 할지라도, 어린애가 생리적 욕구로 마음대로 똥 오줌을 못 가리고 살다가 1살, 2살 돼서 똥 오줌을 가리면,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천재다, 천재.
벌써 똥을 가렸어요. 오줌을 가렸어요. 막 존경을 막 받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70이 되고 80이 되잖아요. 똥 오줌을 못 가리게 돼요. 그래서 7, 80 된 어른, 자아실현을 해서 만족을 하고 존경받아야 할지라도 늙어서 점점 죽어가면서 7, 80 되면요, 똥 오줌을 못 가려요. 그때 존경받는 것은, 아이고, 이 할아버지 똥 오줌을 가리네? 뭐예요, 인생이? 자아실현을 하여 내 모든 것을 만족하였다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어요. 똥 오줌만 가리도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인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자존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내가 늙고 병들고 해체돼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을 부활하시고 영광주에 높여지신,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 영광의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그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의 구석이 남아있었어. 몸이 괴로워요. 몸이 괴로워. 시영아, 그렇지? 막 뛰놀다 보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갑자기 뭐가 오더라? 왜? 그게 뭘까? 생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마치고 나서 3명이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너무 감사했다고요. 3명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하면요, 너 행복하니? 너의 자아가 실현되면 행복해. 이 세상이 속이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신이 이런 거예요. 너 자아가 실현되면, 너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해. 천만에. 저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의 자아 실현으로 행복하다 그러는데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잖아요. 야, 성공했다. 이게 이뤘다.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그때부터 더 허무해요. 성취를 하는데요, 허무하다니까요. 어떤 초등학생은요, 소원패를 하나 썼어요. 거기서 소원을 적는데 1번 학교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어머니 아빠가 용돈을 2배나 올리게 해주세요. 3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내가 그거 봤거든요.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오전을 마쳤기 때문에 시간이 점심을 어정해서 자수정동을 한번 갔는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써요.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이게 뭐가 되어 있는 증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선악 같다 면 증거예요. 용돈 올려주고 잔소리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저는요,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하, 우리 아이들 생각이 이거구나. 중고등학생들 어울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말씀 듣는 자세는 좋았어요, 이번에. 약간 자세는 좋았어요. 뭐 겉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는 좋았지만 아이들하고 간식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소 하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저는 그게 보여요. 아, 여러분 30명이 되는 신들을 모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건 이만저만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완벽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자아가 뭔지 제대로 알고요. 자아가 뭔지.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내 자아가 뭐 했다고요? 예수를 죽인 죄가 된다고요. 내 손에 창을 들고 예수를 죽인 죄가 돼요. 주보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우리 중고등 수련회 시간에 이거 복사해 갔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도 전에 보고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했는데요.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 이거 어디 있느냐고. 근데 마침 2주 전에 그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 그 카톡에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따왔거든요. 그래서 남전도의 단톡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단톡에 좀 올려달래서 남자 단톡에 올려줬어요. 여자는 아무도 안 올려서 안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올렸더니 남자 중에 경찰이 한 분 계세요. 세상에 역시 수사를 잘해요. 딱 찾아서 블로그를 알려준 거예요. 이게 밑에 보시면 곰팅이의 하늘 우체국 하는 블로그에 있어요. 이런 그림 많아요.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곰팅이는 자기겠죠. 그래 토끼 있고 그래요. 토토야, 이 세상에 만약 너 하나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이 널 위해 오셨을까? 당연하지.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 많이 들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곰탱이가 이래 묻죠. 그렇다면 미련 곰탱이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이래 미련 곰탱이 같아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지? 토끼, 오늘 우리가 다 토끼잖아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네? 거기 뭐가 있어요, 그림에? 망치와 못세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가 누구예요? 나네? 나네. 그럼 이 한편이요, 이 한편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제 이름을 드러내는 한 시간의 설교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쭉 보았더니 뭐 다른 여러 책도 참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박영선 목사님 책을 봤다고 설교 감격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뭐 내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참 감사해서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 전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전체 한 6, 7곳 성경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옛적에,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옛적이라면 언제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성막과 온갖 제사제도 그리고 7대 절기 수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죠? 그게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만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하늘에 있는 영생과 그 부활과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참 사랑과 그 참 행복과 다시는 차별 없이 서로 힘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다시는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죄가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누가 상속자라고요?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예수님의 상속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안 믿으면 자기 바보지, 그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걸. 왜 안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니까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상속자인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나중에 2장 10절에서 이 말씀 또 나와요. 그때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암송한 거 한 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해도 이거요 10시간 아니 20시간 설교도 부족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어요. 이쪽을 봐라. 아, 성경 보고 있구나. 미안합니다. 말씀 보는데 감히 저를 보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왜 지었어요? 만물을 왜 지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걸 모르니까 인간들은요, 자아실현이나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그게 지옥 가는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만물이요. 자,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 역사 속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십자가는 눈에 드러나게 보여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럼 누가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사도들. 그래서 신약을 기록한,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 신약을 기록한 성경의 사도들. 사도들은 영안이 열려서
이 하늘의 영광의 본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그거 보면 다 죽어요.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직접 보여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건방진 인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그럼 믿을게. 하나님이 너에게 안 보여줌이 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안 나타나면 은혜다. 하나님이 직접 그대로 나타나면 너는 바로 죽어버려. 여러분 여름에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빛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양아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태양아 있으라는 그 태양을 너 볼 수 있니? 태양 계속 맨눈으로 보면 눈 실명합니다. 그 태양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 불에 다 타 죽어버려요.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태양을 있으라 해서 태양이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본다면요, 이거 그 순간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봤어요? 등 뒤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근본이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그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고 된다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의 본체인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군요. 내 죄가 죽었군요. 여러분 그걸 아는 자들은, 그걸 알고 정말로 믿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상속을 받아라, 너는 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이런 자들은요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서 충성한 그 자체가 영광이요 상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와 기쁨 아니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봉사든 뭐 식당 봉사든 뭐 찬양대든 교사든 그 기쁨 없어서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걸 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그 은혜의 감사로 인한 그런 모임이 안 되면요, 이건 사람이 조직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그건 친목단체죠. 뭘 그런 모임을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가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얘들아 나중에 먹자. 잠에 와서 먹는 것은 이해한다. 주를 위해서 먹었지? 잠을 깨워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간식 하나 먹었지. 그래 조금만 참아줘라.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오케이. 정신 바짝 차려. 1시간 못 참아? 참을 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어지 수련의 효과입니다. 커피를 왜 먹어요? 잠이 올까 싶어서 한 잔 마셔서 잠 깨려고. 그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 붙들어 주면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탁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5사람밖에 안 믿는 거군요. 여러분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답답하네. 다시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만 해도 오늘 마쳐야 되겠어요. 정말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붙들고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혼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겨주셨을 때 그 맡겨준 자들 함께 죽고, 우리 죽음 안으로 와서 함께 죽으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았다. 두 번째 그림 생각나요? 어제 교환 두 번째 그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 그 두 번째 그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요. 자, 10절 보십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 만물을 주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것들은 뭐 할 것이 있느니? 멸망.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어요? 멸망시키려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처음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니 하늘과 땅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멸망시키려고 만들었어요. 뭐 불만이세요? 아니 하늘과 땅,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멸망시키려고 만드셨어요. 다음 주에 베드로서에 이 말씀 또 나와요. 근데 멸망시킬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환경 보호해야 돼요. 하세요 좀 제발 환경 보호는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 보호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요. 왜 멸망시킬까요? 그럼 우리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뭐 환경을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놔둘까요 계속?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땅을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셨어요. 이름 안 부를게요. 이제 자존심 있는데 청년이 되거죠. 잘 보고 있어서. 아시겠어요? 내 두 사람, 예 해서 대답이 나오는데 누군지.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요. 멸망시키려고 만드셨어요. 그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붙들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럼 멸망시켜도 멸망되지 아니할 것 붙들어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영원한 것 붙들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그저 멸망될 것 더 크게 차지하려고, 멸망될 것 더 많이 가지려고, 멸망될 것 더 많이 부동산 가졌다고, 멸망될 건물 많이 가졌다고, 복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미안합니다. 이거 치면 안 된다 하던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었다고요? 멸망시키려고 만들어요. 멸망시켜. 그러면 멸망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답하면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멸망시킬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는 핵무기로 멸망 안 받아요. 환경재해로 멸망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인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받는데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보니까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곳이에요. 그 오시리라고 예언한 의인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왜 죽였어요? 이 세상 멸망한다. 회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어요. 뭐라? 하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세상 멸망한다. 이 화 있을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마귀의 새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누구 피를 흘려서? 예수의 피를 흘렸어. 자,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한날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여러분 왕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뭐라고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그 아들 하나를 창원에, 옛날에 창원을 동읍이라 그랬어요. 창원시가 되게 동읍이에요. 창원의 옛날 이름 동읍이에요. 동읍에 임금님이, 여러분도 임금님 하나뿐인 아들을, 예원이 너는 수련회 왜 안 왔니? 아들을 창원에 보내서, 동읍에 보내서. 근데 동읍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을 죽여버려서.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할까? 동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놓고 소작농들에게 포도원 세를 내라니까 세를 안 줘요. 종들 보니까 때리고 죽여요. 몇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들 보내. 그래서 창원 동읍에, 옛날 동읍에 조선시대 임금님이 자기 아들 누구 할까요? 여기 외아들, 아들 하나뿐인 시영이를 보냈어. 손 뻗었더니 시영이를 동읍에 보냈어. 근데 창원에 사는, 이 동읍에 사는 사람들이 시영이를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줄 알고 시영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임금이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닌다 하던데. 하여튼 그 아버지가 왕이라면
창원 동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멸해버립니다. 진멸. 딱 이 세상에 심판받는 멸망의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내 아들의 피를 흘린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 너는 의로워. 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고요. 교회는요 의인들 모이면 안 돼요. 진짜 죄인 중에 개수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의 외에는 자랄 것이 없는 곳, 주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 그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위에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우리 좌위에 뭐가 얹히면 의롭다 해요? 양이 한 마리 올라갑니다. 양이 한 마리. 죽인 날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모형들은 마지막 세례요한 손가락에 딱 모여져서 예수님 보고 뭐라 가르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고 믿는 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멸망할 때에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어간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몸을 입혀서 영원한 하늘나라 데려가고요. 예수 웃기고 있는데 지가 뭔데? 지도 사람인데 뭐. 내가 왜 예수 믿어? 날 행복하게 안 해주는 예수, 날 귀찮게 해주는 예수, 집어치워 라고 아주 예수를 십자가에 발로 못 박아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버릴 때 함께 들어가는 거, 이거 성경의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 가장 기본의 내용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10절 다시 보십시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주님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만 영원 자존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옷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근데 안 낡은 옷은 왜 버리고 가세요? 중고등학생들 팬티 하나 버리고 왔어. 수영복 아주 깨끗하던데 그냥 버리고 왔어. 그런데요 옛날 옷들은요 무명 옷이고 삼배 옷이에요. 그건 조미명을 확 사가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하늘과 땅이 낡은 옷처럼 사라져요.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이 다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라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안 믿죠. 이거 시편 102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안 믿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봅시다. 13절.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이건 또 뭐예요? 시편 110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고, 왜요? 히브리인들은 천사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천사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천사보다 조금 낮추셨는가?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새 땅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요 각주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잠시 동안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다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거 시편 8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고등학생들? 사람이 되셨으니까. 맞아요. 또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무슨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 그래서 천사는 타락하는 순간 영혼이 멸망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사람은 타락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천사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보다는 능력 면에서 좀 높아요. 그러나 조금 잠시 천사보다 예수님이 못한 이유는 왜 천사보다 잠시 조금 못하게 되셔서요?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에.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이게 잠시 조금 낮춰 오셨다.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뭘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뭘 깨뜨려 버렸어요?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죠. 창세기 15장 말씀의 예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미 이 세상의 영광이 깨어졌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들은 예수의 발 앞에 밟혔다. 그게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로.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요 구절만,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려도 요 구절만 우리가 이해가 되면요, 묵시와 복음의 이해가 되고요, 역사와 묵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렇다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면 예수의 발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도 무릎 안 꿇는데 누가 꿇겠어요? 그러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저 푸틴이 어디에 꿇어야 돼요? 예수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저 일본의 총리도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수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런데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왜 안 꿇었을까요? 왜 안 꿇을까요? 자, 이게요, 역사 속에서는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밖에 안 보이니까. 십자가는 다 보였어요. 이거 역사적 기록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성경에만 기록해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영광중에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건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만 기록하고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건 종교야, 믿을 수 없어. 사람이 지어낸 말이야. 세상 절대로 안 믿어요. 요렇게 안 믿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요렇게 안 믿게 하는 세력 누구예요? 마귀의 사탄, 이 세상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 믿음의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안 보여요. 예수의 발 앞에 누가 꿇어요? 나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안 꿇었는데 누가 꿇겠어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누가 무릎을 꿇는 거 보여야 돼요? 지가 뭐 건세가 있다고, 그죠?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막 까불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너 예수님의 발에 밟혔어. 너 예수님의 발에 밟힌 거야. 너 모르지? 비록 그들이 나를 볼 때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로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왜 이 세상 신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아이고,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잘 됐다, 세상적으로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복 받았네. 뭐가 복이에요? 뭐가 잘 된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다가 병들어서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거 병듦이 복이잖아요. 야, 아멘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자였다가 가난해짐으로, 내가 믿을 게 돈이 아니고 예수 믿거나 하면 가난해짐이 뭐예요? 복이에요. 조금 작아질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세상 영광이 다 날아갈지라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발로 밟아버리셨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믿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내용이 뭐냐? 십자가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 이거 뭐 책 불태우면 불태워지고 뭐 찢어지는데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진짜로 믿어지면요. 진짜로 믿어지면, 여차이는 또 어디 갔나 오늘? 너에게 50만이 있다고 할 때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 줄 수 있느니까, 그러니까 25만 원까지 주겠대요. 그것도 상당하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삭삭 와닿거든요. 너 참 대단하다. 뭐 25만 원 같으면 내 몸처럼 사랑한 거 아니냐. 마지막에 또 한마디 했어요. 예찬아, 그런데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50만 원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 한다. 이 사랑이 나중에 깨달아지거든. 목사님한테 좀 얘기해 주라. 정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처참하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근세와 영광을 발로 밟아버렸다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는 것만 믿고 사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봤어요,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복음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요,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자, 다시 8절.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해 하셨습니다. 하여서 이 묵시적으로 완료됐단 말이에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해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뭐 일본의 뭐 누굽니까? 총리가 무릎 꿇으세요? 북한의 김정일 무릎 꿇으세요? 푸틴이요? 바이든은요? 글쎄 온전히 안 꿇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와 권세자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돈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안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성경이 지어낸 거야?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못 믿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보이는 거 가르쳤어요? 보이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요, 먼저 선행하는 사람들 보고 쫑쫑쫑 따라가거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할 부분이고요. 보이는 것을 부들겼어요. 멸망할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세계가 뭐예요?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으로 뭘 받아요? 죽음의 고난. 그러니까 천사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잠시 동안 죽음의 고난을 받은, 그게 천사보다 조금 못해졌다 이 말이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건 누구만 봐요? 사도들, 성령이 임하여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만 계시가 열려서 이걸 봤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봐요.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서 드릴게요. 이러면 글을 모른다고 하세요? 한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어드려요. 자, 이 들은 것을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아. 그래서 믿으면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은 단수고요, 듣는 사람은 복수예요. 한 사람은 읽어주는데 그 말을 글도 모르는 사람이 더 괜찮아요. 할머니 옛날에 한글 못 배워서 글도 몰라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이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봤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했는데, 묵시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발로 밟혔는데 역사적으로 아직도 안 밟혀 있으니까 까불고 사는 게, 인간들이 정말 까불고 살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려고?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맛 못 보거든요. 우리 죽음 맛보면 죽어버려요. 우리 죽음을 맛보면 죽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을 맛보실 때는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살려내시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요?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두 번째 식사 선구 암송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중고등학생들만 시작. 그 세 번역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어제 외웠죠? 그 말씀 보니까 오늘 10절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만물이 그분에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인데 놀랍게도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입어요? 거룩함을 입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그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놀 때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친구하고 놀기를 원해요? 아이고, 부끄러운 자하고 놀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친구 데려가세요.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고 가난하고 그런 애 친구 데려가면 부모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자기보다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부자고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엄마가 뭐해요? 좋아하죠. 이래서 엄마가 자식들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이고, 저 부끄러운 자들, 이 죄인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자,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여야 돼요? 나는 부끄러운 자였어요. 나는 창녀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표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미쁘도다 이 말이여, 시시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기 죄인 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로 모인 자들은요, 교회로 모인 자는 찬송해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또다시 내가 그를 또 뭐예요? 의지하리라. 수아는 어디 가세요? 저쪽 교육관에 있거나. 송수아가 어제 물놀이를 하는데 다른 주연이지 물에 둥둥 떠가는 모습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안 되잖아요. 수영도 좀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살짝 받쳐줬어요. 자, 믿어라. 물을 그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고 코와 입만 내고 손과 발도 쭉 뻗어라. 믿어라. 물을 믿어라. 첫 번째는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손을 처음에 받쳐줘 살짝 떠내려가 하니까 맛을 봤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혼자서 둥둥둥 떠내려가요. 그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시체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물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수아야, 이게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께 맡기면 내가 떠오른다니까요.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아니면 죽음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원해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라 하시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대요. 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괴로워서가. 바울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영광의 날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가요? 사명 때문에 못 가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루 더 가고 싶은데 그 영광의 날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는요? 아직 사명이 남아서.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을 맛보고 알고 가야 되니까. 그거 여기서 맛 못 보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천국이.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요, 죽기를 벌벌 떠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요. 죽음에서 해방시켜요. 그래서 이건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요?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을 즉 시험 받는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 6절에서 10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셨다.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못하게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에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이게 언제 기도예요? 감람산 깊은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감람산 무슨 동산이에요? 올리버,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감람이에요. 감람.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감람이에요. 감람. 그걸 기독으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한 기독이에요. 감람산 메시아가 겟세마네 털, 올리버 짜는 털이 있는 곳,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올리브 동산에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털, 그 겟세마네 올리브를 짜는 그 털이 있는 그곳에서 눈물과 통곡과 간구를 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가 되셔서 누구의 죄를? 저와 우리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함으로 죄가 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를 삼으셨기에 그 죄에서 눈물과 간구와 통고로 간구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 소원 성실해서 눈물 금식 통고 기도하고 철야하지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눈물과 간식과 탕구로 자기 몸이 으깨어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감람산 깊은 밤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 다 콜콜 누워 잤다니까요. 세 번이나 깨도 다 누워 잤잖아요. 누가 거들어들어요? 예수 홀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완성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를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감람류 메시아 그리스도가 으깨어져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기름 부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무슨 영광의 세계가 다 들어있는지 성경을 써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어난 하늘의 영광된 것이 묵시적으로 완료된 그 십자가에 일어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지 모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다 이걸 전해요. 너희가 볼 때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죽음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지,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 너 아니? 이걸 사도들이 보고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와, 이 성경 읽으니까 성경이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는 거. 제가 설교 시간 종종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어디서 말했어요? 성경이. 언제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또르르 말려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때 물리학 없었어요. 우리나라 양자 물리학 없었어요. 근데 최첨단 물리학자들은요, 눈에 보면 하늘과 땅, 이 우주 공간에 한순간에 뻥 창조되었다가 창조란 말 안 하죠. 우연히 그렇게 빅뱅이라 그러죠. 어느 순간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진대요. 첨단 과학자들은 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천지 만물이 순간에 뻥 태어났다가 순간에 훅 사라진다. 발산과 소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산, 수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수학적 개념으로도 뻥 없어졌다가 훅 사라져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도 안 믿는 맥주 병따개 선전하는 물리학자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미 구약은 성경 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이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우리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전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걸 가지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 협박을 하는데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여 자기가 지혜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탈락하지 않아요. 그럼 이 왜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뭐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행위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왜 하니?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다는 말은 나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9장 보십시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성막, 성전, 성소가 있었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러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어디서 드렸어요? 십자가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 언제예요? 2000년 이 역사 속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돼요. 내가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의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어졌어요. 이런 자들은 뭘 바라봐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설로 그 욕구 이야기 했잖아요. 자아실은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사람도 죽어요. 예수 믿어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은요. 우리 안에 뭘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십자에 죽은 그 예수의 피가 네 안에 흐르고 있는가? 그거 하나 딱 봐요. 그거 있으면 뭐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거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11장입니다.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도를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믿었대요. 무슨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없는 데서 태어난 이삭이잖아요. 3일 길을 갔다가 제물로 바치다가 양을 대신 잡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없는 데서 태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삭은 장차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 없는 데서 태어났어요. 없는 데서 태어났어요. 어제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레크레이션 시간에 성경 인물을 말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성경 인물은 행동으로 안 되니까 말로 표현하세요. 마리아 하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있었죠. 시어머니 왜 없어요? 죽어서 없을지는 몰라지만 아마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이 빨리 안 떠오르니까 얼른 그렇게 말하는 거 봐요. 남편이 없는, 그죠? 남편이 없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마리아에게서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 없는 데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없는 분이 오셨어요. 남편이 없는데 태어난 사람, 영원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걸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여러분 예수 믿어 살다 보면 어때요?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사오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랬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자기 백성은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까 히브리서 버림을 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 했으라도요 징계하셨으라도 불러내시는 겁니다. 끝으로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무엇으로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내신 언약의 피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이끌어내요? 죽음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참된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옮기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 말씀이 나와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는 거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왜 만드셨나요? 예수님을 위해 만드셨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세상의 헛된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나의 행복임을 맛보며 살면요, 이걸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돼요. 이런 자들은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나타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데 이걸 주께서 찢어버리고 십자가로 찢어버리고 십자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태워 사라지게 하실 것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이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